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뱀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대들고 죄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정체가 뱀의 형상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두 악한 죄인인 걸 아셨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고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형을 당해서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죄의 열매만 맺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저주받은 자구나, 내가 심판받아 죽을 자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구약의 역할이었습니다. 율법은 총 613개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개, 지켜야 하는 법이 248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들 중에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나머지 율법 613개를 모두 어긴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게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오해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막에서 죄를 씻고 또 다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죄를 짓는 반복적인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약 1500년인데요. 결국 이 1500년 동안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을 과시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멸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뜻을 오해하고 자기 일을 높이며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는 깨끗하게 씻지 않았으면서 율법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며 남들 앞에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율법을 모르더라도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 우리의 행위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뱀의 자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